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정착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최초의 정착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31절에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이 아모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보통 이제 가장 강력한 족속으로 이제 5족속을 꼽는데 그들 전체, 그러니까 가나안 거주민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것이 이제 아모리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 땅에 거주하였더니 지금 이 아모리인 땅에 거주하였다. 여기서 거주하다라고 하는 이 야샤브라고 하는 말은 정착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거든요.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가 그래서 이 아모리 땅, 그 요단강 동편의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또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야셀을 정탐하게 했다. 야셀, 이게 이제 야제르입니다. 그러니까 돕다라고 하는 에제르에서 온 말인데, 뭐 그가 도우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야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리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아모리인들을 몰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쪽 이제 이 아래 모압 지역에 있는 아모리인들을 완전히 이제 정벌을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에서부터 이제 3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또다시 돌이켜 바산길로, 여기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향을 틀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지역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을 전부 다 정복을 했고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 북쪽을 향한다는 말이거든요. 북쪽은 이제 암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간 이 암몬 밑에 있는 모압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아모리인들을 다 정벌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북쪽에 있는 그 암몬 지역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바산왕 옥인데, 이 바산왕 옥은 뒤에 신명기에 가서 신명기 3장에 그 바산왕 옥의 세력이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60여 개의 성읍을 통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 암몬 지역에 있는 아모리인들을 또 다시 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여기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산 지역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이 거하고 있는 에드레이, 이 에드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산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에드레이라고 하는 곳은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공격하기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쪽 면만 막으면 거기를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는 철옹성과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 바산길로 올라갔을 때 바산왕 옥이 성문을 열고 나와요.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했다. 그들이 만약에 옥쇄를 하고 성 안에 있었더라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열고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본문에서는 순서상으로는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을 넣으셔서 위협을 느끼니까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지키고 있으면은 뭐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만, 이제 반대로 자신들이 자신의 약점을 아니까 만약에 여기 우리가 갇혀 있으면은 뭐 이거 성을 에워싸고 몇 년이고 둘러 지키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굶어 죽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사실상 상대방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약점을 자기 스스로 그를 극대화해서 자기에게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이런 일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산왕 옥의 경우가 지금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비옥한 평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아주 장대한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도 보통 그 무용이 뛰어나고 용맹스러울 뿐만 아니라 힘도 세고 아주 거구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요새도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지요. 이 군대도 막강하지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하고는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의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전의도 잃어버렸고 두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백성들 또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결국 싸움은 두려움의 싸움이거든요. 이미 바산왕 옥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공격을 하는데 35절에 보면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쳤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무슨 벌레를 잡듯이 그냥 도륙을 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서 그렇게 없앴다. 이것은 지금 이 바산왕 옥과 그가 거느리는 이 군대가 전혀 이 싸움다운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죽어간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여기는 이제 먼 친척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들이니까요. 거기도 어쨌든 한 피출이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원래 요단강 서편에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들인데, 이들이 그쪽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암몬과 모압을 정복해서 차지하고 있는 땅, 그것은 사실 보니까 회복한 거죠. 회복한 것인데 결국은 암몬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수단입니다. 근데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멸망시킬 때는 그 나라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회개되지 않고 계속해서 점점점 그 죄가 깊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이 암몬과 모압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전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 아모리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 아모리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이어서 그들을 정복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땅으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는데, 그럼 여기서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이런 정착지를, 그러니까 이 기업을 모세가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땅을 주시는 목적,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은 단순히 기업으로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화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정화시키는 데.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이 아모리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모리인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과 모압 지역에 있는 그것도 이제는 정복해야 되는, 정화시켜야 하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의 번성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이 늘어났어요. 악인이 쌓은 재물은 의인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이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은 의로운 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까지 아모리 세력이 확장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차지할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단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더럽힌다면 결국은 그들 또한 그 땅이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근데 그 복은 여러 가지 물질로 주실 수도 있고, 뭐 땅으로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은 바로 사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더럽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대상이 됩니다.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외로 차지하게 되었던 요단 동편의 이 정착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단지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미리 지금 이들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이 정복되어지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이것은 사실 이제 요단 서편에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이제 하게 되는 정복 전쟁의 서막입니다만, 바로 그 땅의 성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교훈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이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더럽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실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에 주어진, 그래서 훗날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되는 이 요단 동편의 의회의 기업, 확장된 이 기업, 이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초의 정착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겠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섬기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첫 번째 정복전쟁과 최초의 정착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현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실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준비되어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모리 족속이 확장한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모세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모세가 주도한 요단 동편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로서 주어진 훈련의 장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거룩하게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완전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때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